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또 어머니가 언제 사놓았는지 다락에서 꺼낸 새 옷을 입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아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답시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날이 오히려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고 고민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효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큰 부잣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인데 그 집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걸리다 보니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그래서 냄새가 막 집안을 진동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저 문갓방, 온 집안에 온 동네 냄새 난다 해서 문갓 저 초입구에 그렇게 옛날 한옥집에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게 모시다 보니까 거기 들리는 사람도 없고 뒷방이죠. 문에서 뒤로 가는 방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제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외롭고 또 아이들, 손주, 손자들을 좀 보고 싶어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돼지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장례를 아주 큰 잔치를 합니다. 동네 잔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참 우리 동네에 효도 났다, 효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칭찬합니다. 참으로 성경에 보면 이게 효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십계명 속에서 제1대신은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이렇게 섬기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 계셨을 때 열심히 효도하시고 살아 계셨을 때 열심히 뒤를 봐주시고 그래서 그 부모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필요에 따라 용돈도 드리고 늘 함께하고 들은 말도 또 처음 듣는 말처럼 들어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의 종교예요. 살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세뱃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큼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그 어머니는 부모님은 그 돈을 가지고 힘있게 일을 합니다. 자랑합니다. 노인정에 가면 자기 딸이 얼마 줬다고 자랑들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 자랑만 하지 누구 하나 밥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만 합니다. 자랑만 합니다. 누구 하나 커피 사겠다고 하는 사람, 맥심 커피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하여간 어르신은 자랑만 합니다. 아들, 딸이 이번에 와서 주고 갔다고. 어쨌든 많이들 드리시고 또 좋은 옷도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살아 계셨을 때 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약 종교에 의미 있는 신약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정말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의 구약시대 제사에 대한 규례 지키는 일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제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참 많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일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런 죄를 해서 대신에 기도해주고 당신의 그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직접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 제물을 제사장은 제단에서 이것을 불살라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을 좀 우리가 그냥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생각해 볼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소나 양이나 양 같은 제물을 한 마리씩 다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잡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잡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 예배 드릴 때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불태워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목사가 당시 제사장처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오는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번제에서 화재로 그냥 불태워버리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전해주는 제물을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불태우기도 하고 뿌리기도 한다면 그것도 매일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배를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게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문의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새로운 예배를 하겠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시면서 모세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로운 예배를 얻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새로운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제물을 잡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의 제도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다른 의식이나 다른 무슨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좌석이나 건물에 인도한 사는 사람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예배는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와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자, 제사처럼의 형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과 절차와 이런 것에 다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을 쏟으며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심령을 쏟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신령과 진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이런 의식과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만나며 강건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히브리서자는 구약의 제사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 이유는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장차 그 후손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맡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사를 직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모세 시대에 본격적인 제사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에 세우신 아론의 자손과 같은 제사종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과는 다른 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과는 다른 분이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누구?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이 역시 제사를 집전하려면 역시 주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를 집례하시는 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완전한 예배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에 오늘도 드리진 분으로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완전한 제사장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저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기도 역시 완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며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빼먹고도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또 잊어먹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제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베푸시는 은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 의식,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고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리시는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것. 우리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방향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부대낌에 사는 동안 어느새 예배자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야망과 세상적인 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염되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금케 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할 것을 알아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물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 이유는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한 제물은 한 번의 제사를 위해 속죄할 수밖에 없는 효력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효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했다고 해서 오늘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제 드렸던 제물의 효력이 어제까지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자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효력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제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하려고 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왔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제물 위에 제사장이 머리 얹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뿌릴 뿐만 아니라 그 각을 뜨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제물은 단지 그가 손을 얹고 고백한 죄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기에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끈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주님께 감당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효력을 가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드린 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죄할 효력을 가진 제물이 되셔서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의롭다고 인칭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다른 제물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제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물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죄를 통하여 악투성이었지만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예배하며 경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저 십자가의 믿음을 바라볼 때 복되고 은혜롭고 신뢰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큰 은혜의 특권을 얻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소유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배를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심령에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성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